여러분,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장소였던 이 가버나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죠? 위로의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이름처럼 합당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가 없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절망에 갇혀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날이었고, 더군다나 회당은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회당은커녕 그 당시 문화와 관습, 율법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철저한 문화였고 관습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성경이 우리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깊은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에, 그것도 지금 이 거룩한 회당에 들어왔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평소에는 이 귀신 들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회당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는 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과연 하셨을까?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한번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무엇같이 알죠?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곧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복종과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했던 최초의 존재가 사실은 귀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올 김용호 혹시 아세요? 이 사람도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만요.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가수 JYP,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문제는 이론적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편협된 어떤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과 동의한 대로,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번에만 갖춰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담고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뭐 해버리니라? 잊어버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소의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아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믿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였다면 그 지식에 대한 동의, 아멘은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좋아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저는 제 비밀번호는 전부 다 1324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324.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여기 틀렸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또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시인하며, 이 단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시인하다 그 단어와 믿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고백하여 아멘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3요소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아멘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근데 성경이 여기서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믿음의 3요소 가운데 세 번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 죽은 것이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대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식, 동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동순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할게요. 지동순. 예, 지동순. 지식, 동의, 순종. 어느 한쪽만 강조되고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지금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연 내 믿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은 과연 건강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코스인데요. 여러분,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제가 4단계까지 받았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두 가지 먼저 질문을 딱 던지는 게 있어요. 무조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마다의 대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야죠. 심지어는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런 거. 아니,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우리 엄마가 천국 갈 때 손 치마끄랑이 잡고 올라갈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대요. 100명을 물어보면 거의 70명은 다 천국 간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저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되 진짜 말씀대로 잘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의중앙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한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게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에 대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고백과 삶으로 경배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자,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들이 말하는 그 정확한 고백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주술사나 테마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독특한 도구를 사용을 한다거나 어떤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무당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갑자기 저 9.2 삼거리에 있는 수경보살이 생각나네요. 지나갈 때마다 저거 제가 기도하거든요. 저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잘 들으세요. 무당들이 귀신을 야단치면서 쫓아내든가요? 아니면 살살 달래서 쫓아내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은 귀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살 달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맨날 가져다 바치고 바다를 달래고 그 성난 바다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젊은 처녀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반응이. 산신령을 달래고, 왜냐하면 귀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속신앙의 특징은 계속 무언가를 갖다 바쳐서 귀신들을 살살살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달랬어요? 아니면 꾸짖었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꾸짖고, 성경에 보면 풍랑을 꾸짖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세상의 풍랑과 풍조를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세상의 풍조를 달래고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명하셔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이성과 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상대하고 대하는데 무슨 점잖함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외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재미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자, 2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시고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세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코마이. 자, 제가 왜 이 단어를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2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뭐하니라? 들어가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뭐예요? 들어가. 여러분, 21절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뜻밖에도 25절에 나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앞에 전치사가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들어가다 그 뜻이고요. 전치사가 밖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으면 나가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떤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으로 엘코마이 들어가시자 귀신은 회당 밖으로 엘코마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도 엄청난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코마이 들어오시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엘코마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엘코마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과 죄악이 엘코마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공급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볼게요.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2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간질병으로 해석을 했는데 전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는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죽음에 이르는 통곡의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극한 상실감과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모습으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모습.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추오면 아이고 나 죽겠네. 제가 이런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귀신의 통곡 소리, 이 큰 소리가 뭐냐면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 지옥은 불이 막 이글이글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불에 데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저 부엌을 지나가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천국 가서도 먹고 싶은 누룽지가 저기 있더라고요. 그 누룽지를 먹기 위해서 부뚜막을 탁 지나가는데 부뚜막 가운데 큰 솥단지가 있잖아요. 그 솥단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솥단지 위에 발을 딱 디뎌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을 딛고 두 발을 올렸는데 솥뚜껑이 싹 미끄러지더니 제가 그 안으로 풍덩 빠졌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진짜 빠졌어요. 저녁 먹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이제 외우셔야 된다니까. 상전면 용평리 1281번지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30분 만에 택시가 와가지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 제 다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만요. 이렇게. 지금도 기억해요. 의사 앞에 응급실에 딱 갔는데 의사가 아픕니다. 그거를 터트려야 된대요. 그거를 하나씩 딱 터트릴 때마다 그 통증이 다리에서부터 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머리까지 딱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면, 귀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큰 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지금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다름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지금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 부르짖음의 그 소리였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당할 것임을 지금 마가복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이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승리가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떤 사단의 세력과 위협 앞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2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사람들이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난 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과 한번 22절과 띄워주시면, 아니 21절 그냥 놔두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절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22절, 무사람이 23절입니다. 죄송해요. 23절 한 번만 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21절과 23절, 오늘 27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생명도 그 어떤 능력도 기쁨도 없어요. 여전히 귀신 들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과연 21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27절에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한 27절의 삶인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21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27절에서 변화된 예수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7절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났고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방에 틀어박히고 동굴에 파놓고 살아가는 중독자들, 더러운 영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이제 남은 인생은 성령께 이끌려서 모든 흑암의 커튼은 활짝 열어 제치고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의 햇살 속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